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귀한 삶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함께 찾아옵니다. 존귀한 삶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높은 자리와 권세를 얻기도 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존귀한 삶에는 시기와 위협도 따라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꾸고 박사들의 지혜보다 10배가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왕이 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보고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삼는데 이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를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해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하죠. 왕이여, 이제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왕에게만 기도를 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늘 기도하는 대로 경건의 습관대로 나아가 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왕에게 알려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죽이려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에게는요 시기와 위협이 따라오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존귀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매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송하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지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사울이 악신에게 확 사로잡혀서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장면이 벌써 2번째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데요.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그때에 악한 사단이 이 사울 왕을 완전히 휘잡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면 할수록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주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사단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사단이 그를 완전히 휘어잡아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때로는 시기와 위협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는데요. 여태까지 다윗의 삶이 굉장히 점점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아주 정점을 찍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다윗이 이제 쫓기는 신세로 완전히 전락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고난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상성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님을 섬기다가 무고히
시기와 고난과 위협을 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삶에서 무고의 고난과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 무고의 고난과 위협을 받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피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계속 피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도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10절에 보니까요,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다윗이 왕궁에서 피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던진 창에서 피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조가 기다리는 데서 또 피하고, 또 이 사울 왕이 이제 암살조를 파견한 것을 듣고 사무엘에게까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자기의 몇 뼈가 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그것도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가서 그를 무찌른 자니까, 이 다윗의 용맹함은, 다윗이 그랬죠.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들, 사자나 곰이 오면 그들을 쫓아가서 새끼 양을 빼앗아 왔고 그들의 입을 찢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용맹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리분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이 다윗이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좀 밝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면 되지 않았을까? 됐을까요? 아마 그러려고 했으면 아마 창에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죽으면 세상에서는 그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하죠? 개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다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위협 많은 부분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은 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 나아가십니다. 그들과 대면해서 말씀으로 아니면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신 것도 아니고 또 그들로 말씀과 논쟁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창가로 바울을 내려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칩니다. 피해 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너가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협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데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쯤 되면 피할 길을 열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피하지 않고 모두 다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고 견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고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피할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깨끗한 말은 아닌데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제가 유머를 했네요 지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요, 만약에 이 똥을 피하지 않고 발로 차거나 한다면 자신의 몸에 똥을 묻히는 거죠. 그럼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때로는 피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한데 고난이나 우리의 삶에 위협이 찾아오면 머물러 인내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길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내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데도 인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머물러 인내하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것을 피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여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길을 예비하고 피할 길을 열어 능히 감당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애매의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고 용맹하고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단이 마음을 온전히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 자기의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의 딸,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연모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둘째 딸 미갈을 주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 가운데 이 다윗을 피하게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요 미갈입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 이 다윗이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기서 그가는 요나단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에 별로 그렇게 연연치 않고 어쩌면 사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소식을 알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넌 숨어야 한다. 숨어 있어라. 자, 그리고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벌써 성에서 이 사울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쳐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미갈이 이 다윗에게 당신 오늘 이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벌써 암살조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또 미갈이 그것을 알아 그를 빨리 도망케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미갈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단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 목숨처럼 사랑하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갈도 그렇습니다. 본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으로 사위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을 주려고 했는데 변덕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둘째 딸 미갈이 사울을 사랑하고 연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미갈을 이제 아내로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첫째 딸을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첫째 딸의 사위가 됐으면 아마 첫째 딸이 좋아하지도 않는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크게 그 야단을 맞을 것도 아버지를 거스리는 것에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남편을 피신시켰을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단과 미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돕는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애매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로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내에는 이 다윗이 숨을 곳이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 만약에 부모님의 집에 갔다고 해서 안전할까?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 자체가 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라마의 나옳, 이 나옳이라는 곳은요, 처소,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선지자 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사무엘은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거기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허겁지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선지자 학교로 갔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다윗을 위해서 예언해 주었겠죠? 기도해 주었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아마 예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과 평안함과 회복이 일어났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라마 나요세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암살조를 파견을 했는데요. 그들이 라마에 가서 선지자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암살조에게도 임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그들도 예언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자 사울이 다시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두 차례를 또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살을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니 2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제가 오늘 이제 앞부분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원수처럼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영적인 공동체에 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의 감동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파견조마다 가면 다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니 이 사울 왕이 안 되겠다 하고 자신이 사람들을 거닐고 직접 이 라마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에 오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서부터 성령이 막 취하여,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사울이 막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성령이 취하여서 라마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학교에 도착하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사울 왕에게 임했는지 그가 모든 옷을 다 벗고 사울 앞에서 하루 밤낮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되고 원망하여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 위더스정 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약간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을 잠깐 좀 다루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다윗처럼 제가 설교도 했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스토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사울이 청년 때에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느라고 막 헤매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는데요. 사무엘을 만나자 그에게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사무엘이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이 예언자가 되었느냐 하고 사람들이 놀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또 예언자를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또 이전처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이런 속담을 만듭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너무 성경의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을 그때와 지금 이제 사울이 마지막 사무엘을 만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사람들이 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젊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던 이 사울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 그가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물론 바른 의도로 선지자 학교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왔던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도 다시 한번 옛날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영적인 감동을 그에게 다시 주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품은 넓으십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로 품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바르지 못한 마음이지만 그 나오는 그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나아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산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또 어려움과 또 무거움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돌아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 2절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우리 3절 합니다. 주 날개민 주 날개민 참된 기쁨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품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으로 셈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무고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주님 사무엘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어 믿음 가운데 나온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가 안전하고 주님으로 평안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담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에 안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다가 무고히 하나님 시기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여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사울이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와 주의 영의 감동을 받은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에 나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쉴 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곳 주님의 품에 안겨 셈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의 날개 아래 거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